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뭘까요? 뭘 강조하죠? 예수 믿으라고 강조해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가면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믿는 게 뭘까? 그럼 믿는 대로 된다니까. 교회 가면 그 믿으면 천국도 가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고, 믿으면 귀신도 떠나가고, 믿으면 병도 고쳐지고, 믿으면 안 되던 것도 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거기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천국도 간다는 거예요. 천국도 갈 정도니 이 땅에서 뭘 못하겠습니까? 사람이 천국을 갈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사가 아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고 천국도 갈 정도가 되면 사업장이 천국이 되고 집안꼴이 천국이 되고 내 사는 그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천국도 못 가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막 흔들리고, 그래서 아마도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기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이 혹 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믿음이 좋을 때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다 생각하는데, 믿음이 좀 흔들흔들 할 때 어떤 때는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럴 때는 아이고 난 죽으면 천국도 못 갈 거야,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상고해요. 만약에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면 난 구원받기 틀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그 수준은 변덕도 많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많고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둬서는 절대로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구원받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를 도우시라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이 내게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교회를 다니려면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고 다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시면서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지식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겨서 그분이 담당해 주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게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나요?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쳐다보고 계세요. 이순신 장군에게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를 부탁할 수 있나요? 이순신 장군에게 그러면 여러분 내 좀 앞길 좀 잘 인도해 달라고 그 좀 이렇게 맡길 수 있느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순신 장군은 존경스러운 인물로 우리가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면 이걸 맡길 수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순신 장군처럼 실제 이 땅에 계셨던 분이에요. 역사적 인물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순신 장군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내 아이의 문제를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어요. 아멘. 그분에게 내 사업의 문제를 맡길 수가 있어요. 내 죄의 문제도 부탁할 수 있어요. 내 인생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존경스러운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단지 존경스러운 분, 그리고 본받고 싶은 분, 그분이 가르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대상으로만 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뭐냐? 그분을 내가 신뢰의 대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분을 내 인생에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돈도, 내 인생도, 나의 모든 것도 그분에게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갖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단지 그냥 예수님을 알기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신앙의 대상으로, 내 신뢰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루 종일 내가 만약에 산행을 하고 또 거리를 다니다가 피곤한 다리를 가지고 와서 의자를 탁 봤어요. 내가 짐보다리를 가지고 있다가 짐만 의자에다 탁 갖다 얹어 놓으면 내 다리는 여전히 피곤하다고요. 내 몸도 피곤해요. 내 짐만 의자에다 얹어 놓으면 그 전체를 맡긴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전체를 맡기는 거냐면 내가 그 의자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짐을 내가 탁 들면 그러면 내 모든 걸 의자에다 탁 놓으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짐보따리인 아들이나 맡기고 내 짐인 사업이나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전체를 주님께 탁 부탁하고 맡기면, 그러면 내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하나님, 내 이런 문제들 뿐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여 맡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뭘 하냐면 결심 기도라는 걸 해요. 결심 기도를 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또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기에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주술처럼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했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혼자서는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었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걸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탁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삼고 그분의 삶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셨는데, 이분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출생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저희 아버님이 외도를 하신 것 같아요. 외도가 뭔지 아시죠? 외식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는데 저는 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고모님 댁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 이제 입학할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 형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은 배가 다른 형제들이었어요. 제가 학교에 입학하고 났는데 저도 그들의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아무도 저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외톨이였고
저는 따로 돌았어요. 너무 외로웠고 힘들었어요. 그 어린 시절 저는 그렇게 보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누구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구나. 내가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서 가정도 갖게 됐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돼서 사업을 2군데나 하게 됐어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2곳을 하느라고 막 다니면서 또 사업을 더 크게 해보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가정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제 아내, 제 애기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냥 이제 중학생 되는 아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거 어떻게 막 정신없이 수습한다고 다니다가 사업도 다 말아먹고 부도 나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애하고 함께 살지도 못하고 애를 이모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혼자서 조그만 단칸방에 누워서 그냥 열심히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데, 주말에만 아이를 불러서 그 조그만 방에서 같이 잤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함께 살면 안 돼?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조금 더 넓은 방 하나지만 그래도 그런 집을 구하고 어떻게든지 같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힘이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따뜻하게 다가오는 귀한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그 살림을 차렸어요. 아이에게도 좋은 어머니가 됐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 아이와 그리고 이 애 엄마에게 전에 잘못했던 죄의식과 그 죄책감에 제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의 그 빈자리, 옛날에 내가 그 애 엄마한테 못해줬던 그것을 좀 이렇게 보상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 아이를 계속 돌봤더니, 새엄마가 된 내 아내는 늘 마음이 외로워서 홀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은 내가 그렇게 애를 써주는데도 정상적으로 아이가 자라질 못하고 아이의 정신연령이 10대 때로 딱 멎어버렸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자기 혼자 성인으로서 살아갈 생각을 못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그 단칸방에서 그냥 게임을 하고 낮이고 밤이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 아내가 도저히 살 길이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나한테 말하기를, 아이와 함께 살려면 이혼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애를 내보내기로 하고 방을 따로 구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늘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몸은 아내에게 와 있는데 마음은 거기가 있어서 내가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가정도 소홀하고 그 아이에게 막 돌아다니니까 아내가 점점 나에게서 마음이 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살아온 인생을 그 아들이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혼자서 외롭게 너무너무 고통으로 살았던, 내가 이 아픔만큼은 절대로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내가 이런 상처와 이 고통만큼은 내 자녀에게 절대로 그걸 답습하게 해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그 자기의 아픔이 아들에게 그대로 가고 있어요. 고모 집에 얹혀 살았던 그가 자기 아이를 이모 집에 맡겼고요. 혼자서 가족에 못 들어가고 빙빙 돌았던 자기의 인생이 이제 자기 아이는 자기 가족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아무리 내가 정성껏 해주려고 해도 아이는 변하지 않고 점점 더 그냥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도 아이는 정신 연령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가정은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울고불고 해도 안 돼요. 이건 뭐 가정이 찢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주, 이렇게 표현해요. 저주. 이 저주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왔을까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팔자가 됐을까? 내가 왜 이런 운명이 됐을까? 여러분, 이거 한탄하고 땅을 친다고 해결되겠어요? IMF 당시에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정말 직장밖에 모르고 일터밖에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출근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이것은 성도님이 울고불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성도님이 남보다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노력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성도님이 아파했던 그 저주가 벌써 자식까지 갔잖아요. 이 저주는 다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딱 끊어져야 되잖아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건데요? 그러세요.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게 도대체 나에게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지금 성도님은 과거에 돌아가신 애엄마와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못 해준 것을 지금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죄에 대하여 보상 심리를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죄는 씻어지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돈이면 단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물질만 많고 사업 잘하고 가정 꾸리면 그게 전체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족에 소홀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때문에 무관심하게 지내서 세상 떠난 그 모든 가정의 아픔과 그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눈물을 쏟아가며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성도님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싹 씻기면 사람이 하지 못했던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도님은 이제 아드님을 아기로 보지 마시고, 그 중학교 때 못 해준 걸 지금 해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일을 지금 하십시오. 봄철에 못한 거를 가을에 그걸 대신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봄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물을 대야 돼요. 논에다 물 대고 밭에다 물을 대야 돼요. 근데 그걸 잘 안 했어. 그래갖고 나무가 시들시들해. 나중에 이렇게 열매가 맺었는데 열매가 비실비실해요. 그게 가을철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가서 물을 막 댑니까? 봄에 못했으니까? 아니에요. 비록 열매가 보잘것 없어도요, 가을에는 가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물을 댈 게 아니라 가을에 해야 될 햇빛을 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달콤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린 시절에 이 아이에게 이렇게 못 해줬으니까 하는 보상 심리로 다 큰 아이한테 막 해주면 그 아이는 성인 아이가 돼버리고 말아요. 아이의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성인으로 아이를 대하고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진실되게, 아이야, 아들아, 미안해, 아버지가 그때는 몰랐다, 사과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앞으로 너의 인생의 문을 쫙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
그러면서 아이를 성인으로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일 때 그 아이도 정상으로 자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못했던 그 마음을 지금 아이한테 쏟기 전에 지금 현재 나하고 살고 있는 그 새엄마에게 옛날에 그 사랑 다시 쏟아내면 가정도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십시오. 그럼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해답이다. 내 가정의 이런 답답한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지 이 가정의 이 어린아이 문제와 그 가족사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문제만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탁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모든 걸 담당해 주셨는데, 주님 내게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으면 주님께 내 모든 신뢰의 것을 탁 옮겨놓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걸 누리지 않냐고요. 왜 교회는 와서 같은 공간에 예배당에는 앉아있으면서 그것을 왜 내 것으로 삼지를 않느냐고요. 답답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가서 앉았어요. 아, 예수님 참 존경스러운 분이야, 괜찮은 분이야, 아유 뭐 교회 가면 좋은 소리 많이 하지, 아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고 가면 그게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순신 장군 존경한 거나 똑같아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겨버려야 되는데 맡기는 방법을 모르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 신자들도 기도한대요. 통일교 신자도 기도해요. 신천지도 기도해요. 세상의 종교란 종교는 다 기도하고요, 아예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요. 조상님 막 이러면서요. 아니면 뭐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있는 대로 뭐 불러가면서 해요. 근데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거지. 그냥 아무 집이나 가서 아이고 죄송한데요, 아유 나 요번에 학비 필요한데 학비 좀 주세요, 그런다고 줍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요번에 등록금 주세요, 그래야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자녀가 돼야 돼요. 자녀가 되는 방법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잖아요. 믿어야. 근데 왜 안 믿어요? 믿음을 몰라서 못 믿었다고요? 믿습니다만 했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의탁하고 신뢰의 대상을 주님께로 바꾸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 피로 씻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러면 성령을 주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 이사야서 6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던 내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는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축복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복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사람은 꽃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성경의 모든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복을 받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다 누리셔서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